역대하 11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11장 1절로 12절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그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아와 벳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두와 마레사와 십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라와 소라와 아얄론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들이라.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선왕인 솔로몬 시대에 자신이 왕이 될 때에 나라가 분리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상태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르호보암, 에브라임 땅인 세겜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신임을 얻으려고 하였지만 백성들의 요구와 또 원로들의 권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나라를 잘 하나로 지킬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만 그는 교만과 정욕을 선택했죠. 그래서 패역한 말로 백성들을 징치하려다가 그만 그 소중한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한순간이잖아요. 한순간의 결정과 선택이 그 이후에 후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가벼운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한순간의 에피소드로 끝나는 일이 아니고 후대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선택과 결정이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일평생의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매우 신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중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맞도록 해야 한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선택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 결정과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깊이 기도하고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지, 말씀대로. 기회를 놓쳐버린 르호보암. 말씀대로 되고 말았죠.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유다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분리되고 말았죠. 이에 대한 르호보암의 선택과 행동은 어떠한가? 본문 말씀이죠. 1절에 르호보암은 이스라엘이 떠나자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아서 전쟁을 일으키려 하였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회복시켜 보겠다. 택한 용사가 8만 명이 되었다. 유다와 베냐민, 나머지 10지파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숫자로 봐서는 여로보암을 따라간 이스라엘이 훨씬 더 큽니다. 네, 훨씬 더 커요. 근데 싸움을 하려고 하네요. 동족 간의 전쟁,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돼. 이게 무모하잖아요. 18명의 군대를 이끌고 자신들보다 훨씬 더 큰 이스라엘과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군사력이 더 강할 수도 있죠. 군대를 장악하고 있었으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텐데 동족과의 전쟁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전쟁은 명분이 분명해야 돼요. 명분. 이건 명분이 없는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허용하신 싸움인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잖아요. 이게 르호보암의 모습이에요. 인간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이거 뭐 거의 사사시대 수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사시대를 잘 묵상하며 지나갔지만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말씀에 무지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또 예배가 없잖아요. 성전에서 예배가 사라진 시대가 사사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르호보암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느냐?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삶이 없었다는 거예요. 경건의 삶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려고 하는 거죠. 이건 뭐 절대 진리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릅니까? 솔로몬의 아들이에요. 다윗의 후손이라고요. 이들이 하나님 몰라요? 자기들이 알면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오늘날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마찬가지라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성전이 있습니다. 교회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경건의 삶을 게을리하잖아요. 이 결과가 르호보암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경건의 훈련, 경건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렇지 않으면 사사시대가 찾아오는 거예요. 자기 개인의 인생에도 사사시대가 찾아오는 거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거. 그 세상 사람과 뭐가 달라요? 세상 사람들도 훨씬 더 어리석고 두려운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피할 길이 없어요.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이 살아도요, 잘 살 수 있어요. 형통할 수 있고, 부자도 될 수 있고요, 권력도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봐야 소용이 없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하나님의 자녀는요, 남은 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는 거예요. 간단한 진리인데. 르호보암의 이 무모한, 이건 만용이죠, 만용. 만용.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하고 용기가 대단한 18만 명으로 10지파 이스라엘을 대적하겠다. 이런 걸 만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용기는 있는 것 같이 보이죠? 사리 분별이 없어요. 이 싸움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이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돼요. 무조건 용기만 가진다고 해서 이깁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요. 어떻게 이깁니까? 또 하나 주목할 것은 베냐민 지파네요. 베냐민 지파는 여로보암을 따라가지 않았다 그랬어요. 베냐민은 요셉의 동생이지 않습니까? 라헬, 같은 어머니에게서 난 요셉과 베냐민. 요셉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죠. 이스라엘의 중심 지파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베냐민은 에브라임을 따라갔어야죠. 이 지파 안에 들어갔어야 하는데 따라가지 않았어요. 다윗의 후손인 유다 지파에 남았다. 사실 베냐민과 유다 지파는 정치적으로 보면 정적이라고 볼 수 있죠. 초대 왕인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거든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인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 통치를 거부했어요. 거부했습니다. 사무엘 하 3장 1절에 보면 사울의 집과 베냐민이잖아요. 다윗의 집 유다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성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베냐민과 유다가 오랫동안 이렇게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베냐민이 유다에 남게 되었다. 그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그 땅을, 그 인근의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이에요. 베냐민이. 제비 뽑았잖아요. 땅 분배받을 때. 그래서 유다 지파 옆에 그 안에 베냐민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유다에게도 속하지만 베냐민에게도 속한 땅이었기 때문에 경계를 같이 하고 있어서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을 버리고 떠날 수가 없었다. 이게 이유가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전과 가까운 지역에서 위치하게 된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뭐 철저한 은혜죠. 이제 베냐민의 입장에서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에브라임 형제집하죠. 그들이 유다와 우리가 무슨 상관이야? 이새의 아들 다윗으로부터 우리가 유업을 받을 것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를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 끌고 나왔단 말이에요. 베냐민은 선택을 해야 돼요. 역시 선택과 결정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 혈연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정치적인 그런 목적을 가지고 에브라임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유다를 선택할 것인가? 굉장히 갈등이 컸을 것 같아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거.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대부분 에브라임의 북이스라엘 지파들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모받은 땅이 바로 북쪽이었어요. 그 때문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베냐민은 그게 쉽지 않았다. 쉽지 않았다. 유다와 너무 가까이 인접해 있었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적용을 시켜보십시오. 혈연과 정치적인 목적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경외하는 일을 선택한 베냐민. 우리도 이런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지 않나요? 혈연이냐, 인간적인 친밀함이냐,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 것인가, 이걸 결정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것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이 문제거든요. 베냐민은 올바른 선택을 했네요. 더 나아가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봐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12지파 중에서 11지파가 다 따라가는 게 아니라 10지파다 이렇게 딱 확정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왕상 11장 31절이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유다는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는 10지파뿐이다. 베냐민이 유다에 속할 것을 하나님이 정하신 거죠. 이게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뜻입니다. 그런 거로 베냐민은 유다와 함께 있었다. 위치적인 문제도 있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그것이 이제 예루살렘이 중심이 되었다라는 것이 결정적인 이유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은 언제나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뜻, 주님의 나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 경건의 삶을 지켜가는 것, 이게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네요. 2절로 4절에 보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전쟁을 일으키려 하는 르호보암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도 다윗으로 이어지는 그 왕위를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고 다윗과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무한 만용으로 전쟁을 일으켜, 이 전쟁을 일으키면 무조건 칩니다. 이건. 유다의 등불이 꺼지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사람을 보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를 보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 이 이스라엘 왕이 다스리는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의 뜻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선지자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스마야를 통해서 전하신 말씀의 요지는 간단합니다. 전쟁을 일으키지 말라는 겁니다. 내 형제와 싸우지 말라. 형제와 어찌 싸우려고 하느냐.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결정적인 말씀하셨죠. 내가 그렇게 한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일이야. 그러니 돌아가라. 오늘 말씀의 요지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죠. 형제와 싸우지 말라. 이스라엘은 형제입니다. 형제와 싸우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뜻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형제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형제 사랑, 형제 우애, 굉장히 높은 단계의 영적 성장의 모습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형제들 간에 싸우라.
뜻이 아닙니다. 명분이 없어요. 이건 어떤 곳으로 성경 전체를 봐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한 이 싸움은 명분이 없어요. 절대. 이런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지금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역시 이 르호보암에게 또 선택이 주어졌네요. 언제나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은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건데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수많은 말씀을 들었는데요. 또 지금도 말씀을 듣고 있죠. 이 말씀을 듣게 하시면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선택에 대한 결과예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뭔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했고 오늘날을 살고 있는 거죠. 매일매일을 살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하나님 말씀하셨네요. 그 선택 기준이 뭐냐. 간단한 문제 아닙니까? 선택 결정한 기준이 뭔데? 근거가.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싸우지 말라고요. 올라가지 마. 열지파가 유다를 배신하고 나간 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하나님이 하셨대요. 하셨다. 자, 이 말씀을 먼저 하신 것이 아히야 선지자잖아요. 아히야 선지자. 아히야 선지자와 스마야 하나님의 사람 비교해 보면요. 아히야는 실로 사람이에요. 실로 사람. 에브라임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에브라임에 유리한 그런 예언의 말씀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스마야는 유다에 속한 사람이에요. 서로 소속이 달라. 근데 아히야 에브라임에 속한 사람 선지자였기 때문에 열지파를 가지고 나간다는 말이 그래. 그건 이해할 수 있어. 그러나 스마야는 유다 사람, 유다 입장에서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유다 사람인 스마야, 하나님의 사람도 이 열지파를 분리해 나간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에브라임에 속한 아히야 선지자나 유다에 속한 스마야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나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같다.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다는 것을 확증시켜주고 있는 거죠. 언제나 하나님 이런 방법을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더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확증시켜 주세요. 하나님은 항상 그런 방법을 사용하세요. 사람들이 잘 믿지를 않으니까 믿을 수 있도록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래서 르호보암의 입장에서는 에브라임 사람 아히야 선지자의 말과 유다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를 통해서 확증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거죠. 그래, 아히야는 에브라임 사람이고 스마야는 유다 사람인데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지 같단 말이지 그러면 이제는 순응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분명한데 이제 확신하게 되었을 거란 말이에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러면 이제 자기는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대적할 것인가? 그 말씀에 순응할 것인가? 아히야 선지자를 또 보내서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왜 스마야 사람을 선택해서 선지자라는 말은 없어요. 스마야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는 스마야. 아시겠죠?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 있는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르호보암을 향한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이 굉장히 크시구나. 그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아히야 선지자가 다시 와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에브라임 사람이 와서 그 말을 했다면 이 르호보암이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이게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같은 유다 사람이 그 말을 하니까 순응하게 된 거죠. 이렇게까지도 배려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결국 받아들였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결국 전쟁을 포기하고 돌이켰습니다. 이것은 올바른 선택이었죠. 올바른 선택이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부딪힐 때 적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려놓아야 한다. 그러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그랬잖아요. 말미암았다. 그러니까 이것은 매우 중요한 생각이에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잠언서 3장 말씀이잖아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나님의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요. 나의 생각과 왜 다르게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자꾸 하나님한테 이 의를 제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의 생각과 다르죠? 이렇게. 이거 매우 위험합니다. 이런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우린 보면 알잖아요. 전체적인 걸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 원인이 솔로몬의 타락이고 르호보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교만했기 때문에 일이 벌어진 거야. 우린 다 알잖아요. 본인만 몰라. 본인만.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을 보시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를 보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묵상하고 듣는 가장 중요한 이유죠. 좀 객관적으로 봐라. 하나님의 눈으로 봐라. 우리는 다 자기 눈으로 보거든요. 이게 참 쉽지 않아. 이걸 바꾼다는 게 너무 오랫동안 자기 중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잘 안 바뀌어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얘기해도 사실을 얘기해도 내가 아니면 아닌 거야. 그냥 계속. 얼마나 완악합니까? 우리 사람이. 고집은 또 얼마나 센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정말 다행입니다. 이 르호보암에게는. 이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매우 다행인데 그 다음에 조치. 그러면 여기서 정말 르호보암이 회개하고 돌이켰을까? 자신의 잘못을 아니다. 5절에서 12절 말씀 보세요. 무슨 일을 했어요? 스마의 말씀을 듣고 전쟁은 하지 않았는데 전쟁을 포기한 대신 무슨 일을 했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15성읍을 요새화하는 데 힘썼어요. 적들의 침공을 대비해서 방어를 강화했던 것이죠. 어떠세요? 이 모습을 보면서. 르호보암이 올바른 행동일까요? 11절에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성읍을 견고하게 세우고 국방력을 강화시키는 데 필요한 일이겠죠. 그러나 이거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가 활성화되고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주여 저희들이 하나님의 의를 따르고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렸다. 그러니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는 일은 뭐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는 데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힘써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르호보암과 같은 모습을 살고 있지 않나요? 세상에서 우리가 잘 살고 우리가 견고하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면 이것은 돈이 능력이니까 경제력을 강화시키고 어떻게 해서 더 많은 것을 저축해서 나머지 나의 인생을 편안하게 잘 살게 해야지. 대부분 그러고 살지 않나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인식이. 르호보암은 참 인간적인 생각밖에 없어요. 이게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의의 나라가 되도록 힘써야죠. 시편 127편 1절 솔로몬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네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이세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이 노래가 127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세워주셔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군사를 강화시켜도 의미 없다. 아멘입니다. 또 하나는 싸움의 대상이 누군가. 이 매우 중요해요. 지금 형제와 싸우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대적을 위한 준비보다 악한 원수 마귀와 싸우는 것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악한 원수 마귀 솔로몬을 타락시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얻지 못하도록 형제와 싸워 멸망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 아닙니까? 이런 걸 볼 수 있어야 이런 걸 볼 수 있어야죠. 눈앞에 보이는 대적을 위해서 성읍을 강화시키는 것보다 진짜 싸움의 대상은 악한 원수 마귀다. 이걸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에베소서 6장 10절이 아닙니까?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우리의 씨름,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이걸 생각해야 돼. 악한 원수마귀가 죄짓고 불의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교만하고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싸워야죠. 자기 자신과 싸운다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정욕을 충족시키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 이건 계속돼. 이스라엘 역사에 계속됐고 인류의 역사에 계속되고 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신 날 그날까지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 이게 도대체. 이걸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싸움에서 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됩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심판 앞두고 교회를 향해서 외치신 주님의 말씀은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이기는 자가 되라. 너희들은 지금 싸우고 있어. 승리하려면 그 대상이 누군지를 알고 지피지기 저걸 알고 나를 알아야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의 싸움을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믿음의 형패, 평안의 복음의 신발, 구원의 두고 말씀과 성령의 검을 들고 나가야 이기죠. 누구와 싸우고 있냐 도대체. 이런 아쉬움이 남네요. 르호보암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의 훈련,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의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견고하게 세우는 것이고 승리하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르호보암을 묵상합니다.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났죠. 왕이 되고 권력의 중심에 서게 되었으나 그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은 잘 몰라요. 나라가 분열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받고 왕이 되었으나 전혀 인식이 없어요. 그저 인간적인 자신의 통치 능력, 무슨 대단한 카리스마와 지도력을 통해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그런 잘못된 선택과 결정으로 나라가 갈라지고 말았고 말씀대로 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임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어리석은 르호보암, 전쟁을 통해서 해결해 보겠다고요? 그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겠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으면 문제가 해결될 일을, 그래도 하나님은 그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사 하나님의 사람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게 하셨고 전쟁은 막았으나 여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보다는 인간적인 생각과 노력으로 자신의 삶을 지켜보겠다고, 권력을 지켜보겠다고 애쓰는 르호보암의 모습 너무 애절하고 안타깝네요. 이것이 오늘날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은 아닌가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바르게 세울 때 하나님의 우리를 견고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승리하는 삶임을, 또 우리의 대적인 눈앞에 보이는 형제와 이웃들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마지막 순간까지 승리하는 우리 교회 지체 가족들이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